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좀 본문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사무엘서 말씀을 지난 9월 창조절이 시작되면서 진행해 왔는데 사무엘상 정도 끝냈고요. 사무엘하 몇 주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공짜로 산다라는. 그리고 그 은혜의 정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저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회 예배 찬송이 250장이었는데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사순절 찬송으로는 적합한데 개회 예배 찬송으로는 잘 맞지 않는 찬송이고요. 제가 이 찬송을 대예배 때 부른 것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 찬송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좀 빠른 속도로 부르면 정말 신이 납니다. 정말 죄가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숨에 내 죄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죄에 대해 그저 무뎌지는 것은 아닐까요? 죄에 대한 느낌이 둔감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과거의 역사라면 자식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미래를 향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만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게 한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광야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건 미래의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 자기네 땅이 아니라 자손들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피와 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그들의 조상을 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조상들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일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의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극기 집회에 성조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기가 나옵니다. 조상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조상까지 바꿔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근의 하나님, 유관순의 하나님, 윤봉길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3.1 독립운동은 바로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우리 조상의 십자가였습니다. 단순히 관념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에 그저 공짜로 탑승하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때 흔히 이야기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적 사건, 치유 사건에서 반복돼서 표현된 것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기 십자가가 이뤄낸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선조들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107년 전, 오늘이잖아요. 3.1 운동. 오늘 3.1절 3월 1일이고요. 이 3.1 운동을 일으킨 선조들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107년 전에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로 살아간 3.1 운동의 선조들 앞에 우리는,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저 제 살 길에만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여기에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있는지, 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강대국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의 국기가 펄럭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벌기 위해 했다고 취급하고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일본을 용서하라는 태극기, 아무런 진실 규명도 없는 친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 기독교의 참여는 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외국 선교사들은 내세 신앙을 강조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했습니다. 변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3.1 운동 당시 뜻 있는 기독교 교인들은 선교사들의 맹목적인 내세 신앙을 넘어섰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대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기념하는 날인데, 앞에 보이는 거 기억하세요? 무궁화 자수 놓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거고, 우리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예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무궁화 수놓기. 요거 운동하신 분이 계세요.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라고 감리교인인데 구한말 관리를 지내시다가 독립협회 창립에 관여하셨었고 황성신문 사장 하셨습니다. 1918년 그냥 낙향했어요. 고향인 강원도 홍천 모곡리에서 이 모곡리 보리울에 내려가셨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보리울에 살자. 그러면서 이 무궁화 보급 운동, 무궁화만 나오면 일제가 다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무궁화 보급하면은 이제 다 붙잡혀 갔어요. 이 무궁화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무궁화 묘목 7만 주를 보급하신 분이에요. 7만. 여러분 지금도 7만 주 그러면 대단한 거고요. 당시에 7만 주 탄압 가운데에서 이 뽕나무와 섞어가지고 전국에 보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 여성들을 움직인 대표적인 운동은 이 무궁화 수 놓는 운동이에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고등학교 여고 다니신 분들 중에 그 가정 수업 중에 이 수 놓는 거 숙제 있었잖아요. 수 놓는 거. 거기에 이 무궁화 수 놓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해요. 우리 교회 다니시던 누나들이 이거 수판 들고 다니시던 거, 무궁화 수 놓는 거 봤는데 여러분 이 자수를 만들어서요. 그냥 자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속옷에도 입었어요. 그리고 이불의 안쪽에다가 무궁화 자수를 새겼고요. 옷에도 안쪽에 새겨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성들이 자수를 놓으면 판매를 해서 어디에 쓰였냐면 어디에 쓰였을까요? 독립군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 운동하신 분이에요. 1939년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못 보고 소천하셨습니다. 80세 연세. 감리교인이고요. 오늘 찬송 580장 불렀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작사가예요. 요 흥에 겨운 노래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도니제티라는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의 곡에 맞추어서 작사를 하셔서 이 노래는 처음 부르는 사람도 그냥 같이 흥에 겨워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로 유명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 다 따라서 함께 찬송 드리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목일, 요즘은 빨간 날이 아니죠. 공휴일이 아닌데 식목일. 이분이 무궁화 묘목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요. 4월 5일 식목일이 이분이 숨을 거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팩트 확인을 해야 돼서 했는데 돌아가신 날이 4월 5일이 아니고 4월 7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4월 5일에 갑자기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묘목 운동, 우리나라에서 묘목 심기 운동을 처음 벌이신 분 하면 이분 이름이 또 나옵니다. 굉장한 신앙가였고요. 또 활동가였어요. 연세 80에 돌아가시기까지. 자, 이러한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근간이라고 여기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럽지는 않는가? 우리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끄러움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그 거룩과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는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배우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신앙의 조건은 부끄러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출입구, 건축 양식,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라.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토대로 남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사람 됨의 조건입니다. 요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의를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배우고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지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옳고 그름보다는 시류에 편승하고 대세에 휩쓸리고 의를 보지 못하고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고 의를 짓밟고 되돌아서서 물어뜯는 것. 그러한 팔불출에 빠지면 역사와 사회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봄에 지방선거 있다고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연루된 부산의 모 목사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실형. 여러분 예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감옥에 간 경우에는 정치범이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옆에 있는 같은 죄수들이 극진히 대접하는 정치범이었더라고요. 이 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근데 이 부산의 모 목사는 뭐냐면 잡범의 잡범. 지난 한 주간 또 모 목사는 심한 욕지거리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교단 부총회장도 또 담임하는 교회에서도 물러나는 넌센스잖아요. 넌센스. 이게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다 있어요. 이게 우리 부끄러움이라고요.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단에도.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면서 우리 교단도 부끄러운 역사 분명히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이 개교했는데 조선기독교대학이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조선기독교대학이 지금의 연세대학교예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1915년 개교하면서 신학과가 허락을 받았는데 해방 때까지 신학과 학생을 모집이 금지됐어요. 그러면서 1939년도에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개교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개교하려고 보니까 학교 개교 목적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학교는 황국의 충의를 다하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게 우리 교단 역사의 출발이라고요. 한신대학교에. 황국의 충의를 다하는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학교를 못 열어요. 당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남산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평양 군수공장에 동원돼 가지고 부역 나갔다고요.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교단의 큰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 중에 친일 인명사전에 떡하니 등재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역사 가운데 우리 교단도 부끄러움이 넘쳐난다고요. 장로교 총회가 1938년 신사참배기를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역사예요.
천주교 말씀을 하시는데 천주교는 이런 데에서 말을 못 꺼내요. 왜 그러냐면 교단 차원에서 일찌감치 신사 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애국적 행사라고 해석해가지고 아무런 거침없이 들어왔던 게 그게 일본, 독일, 이태리, 바티칸이 이태리에 있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가 먼저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고요. 버티다가 장로교회가 38년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해방 후에 1946년, 47년, 1954년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는데 공식 사과와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2008년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회개를 공식으로 2007년 총회에서 헌의안으로 처리하고 2008년 3.1절 기념주일,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2008년 3.1절 기념주일에 신사참배 회개주일로 공표를 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회개의 내용을 전 교인들이 예배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2008년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역사에 내 교회의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으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달 시찰에 목회자 부부 모여서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광고 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티타임을 가졌어요. 남천동에서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작은 카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지금까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 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 두 네 분이 영국에서 공부한 부부이기 때문에 영어 학원도 겸해서 한동안 했어요.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부산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숫자로 시작되는 교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드나듭니다. 학원 학부형도 그렇고요. 카페도 많다고. 지금은 학원을 안 하세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놓고 몇 달째 학원비를 안 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미입금 됐다고 전화를 하면 돌아오는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사 사모가 돈만 밝힌다. 그 교회의 권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안 보내고 학원비 안 보내고 끝. 카페에 그 교회 권사들이 10여 명 우르르 와서는 음료는 절반만 시켜놓고 2시간씩 앉아서 잡담하고 아줌마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또 커피값 비싸다고 타박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교회 카페 가 보니까 포도나무 교회 카페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급이 있다고. 자기네 교회는 서울대학교고 이런 교회는 전문대학이라. 이야, 이게 마인드가 그럴 수 있구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 교회 앞에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앞에 와서. 장사 안 돼도 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남의 교회 뭐라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어디 나가서 이러지 않을까? 안 그러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민주화된 나라에 사는 것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후 찬송은 김재준 목사님 작사의 찬송의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은 찬송가 개편 때마다 자꾸 보수교단에서 이 찬송가 빼자고 해요. 빼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찬송가에는 하나님, 예수, 구원, 교회, 믿음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그런 거 한 단어 하나 없이 우리 신앙과 나라에 대한 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 감동의 찬송이에요. 찬송도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 교단 외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왜 그럴까 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급을 못 따라오니까요. 급을. 아무런 믿음에 대한 단어에 포함 없이도 우리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든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 묵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 부끄러움을 성찰하는,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할 줄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십자가도 질 줄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순절 기간 단 하나의 부끄러움이라도 깨우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